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부터 1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성경 한 땀 한 땀 봤지 않습니까? 12절부터 어제 있는 내용 보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2절에 이제 한 천사가 왔어요. 여기에 본문에는 가브리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9장 20절부터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뜻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이다라는 추정하는 건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뜻을 알려주러 온 천사, 지금 이게 가브리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미가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하니까는 가서 알려줘.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을 했는데 마귀들이 중간에 이제 막아가지고 시간이 지체된 거죠. 그때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 군사인 거죠. 군대 천사, 미가엘은 군사 천사로 계속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미가엘이 악의 무리들을 다 진멸시키는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이겨줘요. 그래서 물리쳐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대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결심하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니까는 며칠입니까? 21일이면은 21잖아요. 21는 몇이에요? 세일이죠. 세일에. 37은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기간, 금식했었던 이 세일에 동안 답이 안 오고 그 21일이 금식이 끝날 때쯤 온 건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나와요. 이 바사는 어딘가요? 이게 바사는 지명적으로 현재 고레스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 바사라는 표현이 이 특정한 나라를 지명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고레스 페르시아를 컨트롤링하는 천상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막인 거죠. 바사왕의 군주. 지금으로 따지면 없는 나라니까 소련이 있으면 소련을 컨트롤하는 소련의 천상 대응체인 천상에 있는 군주. 이 천상 대응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그래요. 아시아 7교회에 천상 대응체로 교회가 천상에 존재합니다. 하나의 생물처럼. 그러니까 하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 하는, 지금 다니엘처럼 이러면 우리도 하늘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천상 대응체인 상징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군주가 있죠. 그 군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에 천상 대응체가 있듯이 바사, 그러니까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천상 대응체가 있고 그곳의 군주니까 마귀예요. 근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공교롭게 금식기도 세일에 동안 했잖아요. 세일에 동안 한 거랑 똑같은 날짜예요. 근데 막았대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머물러 있었던 게 이제 계속 전투 중이었던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예요. 천사장. 나를 도와줬대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뭘 하러 왔어요? 깨닫게. 천사의 옴은 우리에게 복 주려는 거 아니에요. 로또 주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게끔 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도땡이라는 사람, 머리 벗겨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하고 책도 막 자기가 내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풀어낼까. 제가 볼 때는 문맥도 안 맞고요. 논리 구조도 안 맞아요. 그냥 잡다하게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 성경의 해석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자만이 성경의 뜻에 닿을 수 있어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들어갑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무슨 내용이냐? 지금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말문이 막히고 육체적으로 피로가 오는 상황으로 봅니다. 피로를 넘어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쓰러졌다라고요. 두려웠다라고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인자와 같은 이. 자,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어제 강의 때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죠. 지금 다니엘 상황이에요. 지금 처음에 많은 물소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인자와 같은 이 가브리엘과 동행한 천사겠죠. 다니엘이 쓰러지니까 인자와 같은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대요. 그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힘이 났겠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건 거예요. 옆에서. 다니엘이 해야 되는 소명을 가져가기에 다니엘은 육체적으로 지금 쓰러진 건 거예요. 왜 쓰러지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함께 쓰러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맨날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 그리고 뭐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화해서 어느 분한테 김권사,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있잖아. 하나님이 김권사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김권사, 응? 요즘에 자녀 힘들지? 어렵지? 회개하고, 뭐 해하고? 그리고 이사는 언제가? 18일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정도로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아요. 뭘 그렇게 듣고 보고 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길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두렵고 힘듦이 병행함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얼마나 겁났겠어요. 막 거기가 와, 당신은 사랑받기 뭐 이렇게 모세가 만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에 나온 게 다 그래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나는 작은 아이라, 이사야 내 입을 지지소서,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현하시고 그 영물체인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그게 막 샤방샤방하고 뭐 주 안에 우린 막 이런 느낌이겠어요? 물론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세워주는데 높임 받는 느낌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으니 다른 천사가 입술을 만졌어요.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인자 같으니 천사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근심이 내게 더했대요. 내가 이 근심이 뭘까? 다니엘이 굉장히 막 듣기 싫었을까? 막 왜 얘기는 막 천사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일만 시켜. 막 목사님은 나만 만나면 맨날 일만 시켜. 걱정돼. 안 만나야지. 피해다. 이런 느낌일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 근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의 일환 중에 실제적인 체력의 고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졌나이다. 너무 두려워서 바닥을 친 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걸 또 한번 얘기를 해요. 내 몸의 힘이,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의 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뭐 자꾸 듣고 그러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귀도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호흡마저도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데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일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다니엘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천사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조차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의 모양 같은 것, 그 천사들이 계속 있는 건 거죠. 하나가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래서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끌어가시는 건 거예요. 오늘 생각하기, 자 보면 오늘 생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천사가 만져주고 강건하게 해서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 힘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못할 것 같아.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요. 이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 두려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뭘까요? 편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불편하죠. 칼빈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상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이에요. 이질이 뭐냐? 우리와 사고 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편함이 동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치부해요. 아, 저 목사님은 꼭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꼭 피할 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두려움과 불편함은요, 피해도 또 만나요. 백연기 목사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 또 만나고 또 그러한 해석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바닥의 상황이에요. 체력 바닥. 숨까지 안 쉬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다니엘이 이 모든 과정에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말씀을 잘 보지 못하지만 나으면 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근데 다니엘은 본인이
호흡이 쉬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기도의 접촉을 계속 가져간 건가요?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네 번째, 다니엘이 씨름한 건 자, 다니엘이 씨름한 건 뭘까요? 부동산? 아니에요. 진급? 아니에요. 다니엘이 씨름한 건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씨름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10장 13절에서 19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다음 예언부터는 뭐냐면 이 바벨론하고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있죠. 지금 고레스 페르시아 시기니까 바사 시대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천사들과 만난 장면만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장 13절부터 19절이고요.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목장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